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유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을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고 범사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워서 주의 사역자로, 주님의 통역자로 세우시기 위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관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모인 사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는 외롭습니다. 목사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의 속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리잖아요. 목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목회에 대한 생각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뻔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울기 싫어도 눈물이 나옵니다. 사실 목회하다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고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서 교회를 치료하는 장로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죠. 신기한 어떤 것도 물론 능력과 은사는 목회 속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것인데 은사로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으로 목회하지 말고 말씀으로 목회하는 것. 아멘.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다. 하나님의 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말씀의 청지기죠. 말씀의 청지기인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면 청지기가 아니잖아요. 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저녁때나 말씀에 빠져 사는 그런 청지기가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헌법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목사의 의의가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 그래서 영어로 목사라는 말을 쓸 때 여러 단어가 있는데 사자, 심부름꾼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레버리하는 경우는 거룩한 사람은 잘 안 씁니다. 사실 이스라엘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목자라는 단어인 페스터. 사실 목사라고 했을 때 가장 정통적인 의의의 목자라고 해야 할 겁니다. 목자. 목사를 목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니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이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으니 주님이 세운 목자로서 양을 잘 양육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잘 들어온 장면이 뭐냐? 목자는 양을 가슴에 안고, 어린 양은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르는 거죠. 양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양들을 뒤로 가는 거죠. 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목사라는 직업이 희소성의 가치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교회 성장이 멈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것도 그렇거니와 목회자 중에서 성적, 도덕적, 물질적으로 타락해서 세인의 비난을 받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교단에서 목사님이 세운 첫 번째 철칙이 목사는 여성도와 밥도 먹지 말라. 단둘이 밥 못 먹게 했어요. 식사를 여성도가 여자 집사나 권사나 뭐 여자분이 부르면 같이 보고 같이 가지 단둘이 식사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신방 갈 때도 목사님은 여성도 혼자 있는 곳을 혼자 절대 가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빌리그램 목사님 소개한 총회는 한 번도 스캔들이 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소천하셨지만 목사님들이 지켜야 될 걸 지키면은요 나쁜 소문이 날 거 없어요. 밥 한 그릇 안 먹는다고 목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성도가 그 성도의 눈치를 보기 위해 그 성도의 마음 맞춰주려고 하지 않아도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눈치 보다 보니까 괜히 끌려다니고 따라다니고.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저녁만 되면 불러. 하도 불러서 먹이는데 고기만 먹여도 그러지만 살이 금방 한 10kg 찌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건강하는데 그대로 나를 저녁에 부르지 마라. 근데 너무 안 불렀다. 절대 안 부릅니다. 저녁에는 식사하자고 하면 낮에만 불러. 감사하죠. 오늘날 목사하면 사실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안티 기독교인들은 목사를 먹사라고 비꼬아서 개독교인이라고 비꼬아요. 먹사라는 말은 사꾼이라는 말과 같아요. 사꾼은 양태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 많이 듣죠. 하나님은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거짓 목사의 모습을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했어요. 여기 바로 사꾼 목자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목회에 다른 일이 바빠서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한다는 목자의 사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좀 다른 거는 좀 소홀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이 꼬리 성도를 살리고 죽이는 거잖아요. 목회의 성패인 거예요. 말씀이. 목사라는 직분이 그게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꾼 목자가 된 선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오늘 목사 임직직을 통해서 목회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소명의식이 있다. 아까 소명의식을 자꾸 물어봤잖아요. 소명의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목회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소명의식이 확실하면요, 힘들면 힘들수록 목회에 회의감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통곡하는 거죠. 왜? 주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형제 간의 관계, 우리 부모 같은 관계니까 주님께 늘 하소연하듯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서 이 힘들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어루만짐이 있죠. 새 힘을 얻고 일어서요. 우리 힘들고라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부부간에 특별히 목회 힘들다고 부부간에 하소연은 안 됩니다. 안 좋은 소리 부부간에 금가예요. 제가 한번 그랬더니 그러려면 뭐로 목사 내냐고 다시는 이렇게 기분은 나빴지만은 교회만 되겠다. 주님 회개했습니다.
목회자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므로 목사는 무엇보다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이 소명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목사로 죽으라는 거예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목사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저희 교단에 김국기 선교사라는 분이 북한 근교에서 선교하시다가 붙잡혀 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메스카도 못하고 통일부도 쫓아가서 탄원서 내고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건 아닌데 같이 붙잡혀 가신 분이 한번 사진에 나오는데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더라고요. 내가 당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죽어야죠. 목사로서 죽여야 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로서 죽자. 이런 소명의식이 확신하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쉽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많은 목회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추수할 것이 나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처럼 많은 일꾼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남북에 우리 바라기는 남북에 얼른 통일이 돼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몰려가서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뭔가 큰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12제만 부르셨어요. 또 기도원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지원자 32,000명 가운데 1%도 안 되는 300명만 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실 때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소수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선택된 소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의 여러 가지 과잉 배출은 소명의식도 없이 목회자가 내려간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스펙이나 쌓으려고. 학문, 세상 학문으로 목회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성도가 많다, 적다 한 명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아멘. 정말 제대로 정직한 목회하다 보면 교회가 거디 성장한다. 세상 방법 쓰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하고 몰려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정직한 목회, 정상적인 목회를 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내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목사 되라 그래서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분명히 아시라는 거죠. 아멘. 소명의식이 없이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꾼 목자가 될 지름길. 우리가 선한 목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무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훌륭한 인격과 도덕성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기교회의 목회자들은 대체로 일반 교육이나 신학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목회의 근본에 충실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목회자는 초기교회 목회자들보다 교육이나 신학훈련을 다각도로 받았지만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신임이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럴까? 그 원인이 뭘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목회자의 인격과 도덕성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흰돌산 기도원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책을 한 분에게 한 명씩 계산해서 책을 갖다 놨더니 많이 부족하대. 나중에 보니까 2권 가져가고 3권 가져가고 목사님들이 한 권만 가져가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은 부페란을 갔는데 지금 그 부페가 그 목사님 댁에 망한 것 같아요. 부페에서 식사를 하는데 낙지를 그래서 주머니를 비닐로 낸 낙지를 옮겨놓더라고요. 여자 가방 크잖아요. 목사님 왜 그거 가져가세요? 도둑질입니다. 아니야. 목사님도 주려고 그래요. 참 헐말해서 말았습니다. 그건 목사의 모습이 아니죠. 도둑질이고 목사의 인격이 잘못된 거죠. 그거 모습을 걱정해요.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생명입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것은요. 목사님 거짓말했다? 굉장한 타격입니다. 목사로서 다시 한번 자기의 소명을 봐야 돼요.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욕심내서도 안 돼요. 세상 것 자꾸 주머니에다 끌어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목사는 또 성도들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또 빌린 돈 떼먹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돈 떼먹으면 근데 목사님 돈 떼먹기 좋아. 은혜라고 은혜. 그냥 헌금했다고 그래요. 빌린 것과 그린 것은 틀립니다. 빌려놓고 헌금했다고 그래? 그건 도둑질이에요. 양 주머니에서 목자가 도둑질하고 얼른 여기 계시면 그런 얼른 갚으세요. 그래서 헌금하시라고 그러십시오. 이것이 감독의 자격을 요약하면 바로 인격과 도덕성이죠. 디모데 3장 2절 3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세워가십니다만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나 남자 목사님들이나 부부관계는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괜히 오늘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거룩해졌는데 저러가 그러지 마시고 성경 분명히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부인은 자기 몸을 부인이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부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멘. 부부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육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몰마듯이 마시고 삽니다. 우리 영, 죽었던 너희가 살림을 받아요. 죽은 우리 영이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의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고 삽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금방 목사님 됐다고 무슨 세례 받았다고 육신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세례 받고 3일 동안 손도 안 씻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내 바보 같은 짓이다. 왜 목사 소리 듣느냐? 인격과 도덕성의 결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사님 되면 남편에게 더 잘해야 돼. 목사님 되니까 우리 사모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런 마음을 때 목사님 되길 잘했다. 근데 목사님 되고 나니까 방에도 안 찾아와. 맨날 교회 가면 살아. 예전에 제가 붕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늘 강단에 살았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강단에 기도만 했는데 부흥도 안 돼. 그래서 물어봤대. 예수님 이렇게 날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성도를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집에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사모님 울고 계셔. 목사가 기도한다고 사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님에게도 잘해야죠. 여자 목사 남편에게도 잘해. 이게 정말 철칙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목사의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의 가정을 봐. 목사님이 가정을 봅니다.
자녀들이 아마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부부관계를 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욕하고 등지고 살면요 성도들이 덕이 안 돼요. 본이 안 돼요.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강단에 몇 번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예전에 전수사 때 강사한테 좀 죄진 게 많아가지고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콧방귀가 안 끼더니 두 번째 얘기했는데 울다가 저 인간이 목사는 목사다라고 생각했는지 요즘은요 사랑해 그러면 웃어 이제 얘 웃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사랑은 맞아 그랬는데 사모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없으면 목회 못해요. 참 당신 안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냥 날마다 보고 싶어. 그럼 그냥 피시고 있으면 목회나 잘하는데 속으로는 좋으면서 이게 가정이 온전히 평안하게 세워주는 방법이에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인격과 도덕성이 바로 갖춰져야 된다. 신문사상에 목회자의 각종 범죄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성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했는데 외인이 목회자가 평가하는 가장 기준은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실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줘라. 보여줘라. 전도도 보여주는 전도가 돼야 돼요. 요즘 말로만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줘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갈라디아 4장 1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다. 바울 자신이 가진 자유, 기쁨, 그리스도 안의 축복, 주를 향한 열심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또 두 번째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그 목회자는 자기 청중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지어다 했어요.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따를까? 나를 얼마나 존경할까?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만들어 가야지. 내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려고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목사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죠. 목사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목사가 되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주는 인도자가 되라.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주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것은 거짓 선생의 모습이에요. 거짓 선생. 갈라디아 4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서 병 고쳤다. 안수에서 귀신 쫓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한 거죠. 목사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더라도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 자랑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보지 말고 역사하신 주님을 보세요. 그래야지 나 이거 와서 기도받아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아. 이런 엉터리 사건 목사 되지 말라. 처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나중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결국은 자기 사람들만 만들어지죠. 나이 먹어 힘없어 목회사에 접을 때 되면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러게 되면 괜히 외로워지죠. 거짓 선생들은 그들 스스로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온갖 수고를 다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온갖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문제를 삼을 것이 있다면 목사님의 외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죠. 지금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에이, 목사님 거짓말만 하고 목사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 목사님 문제가 있는 거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올바른 목회를 해나갈 때 성도들이 존경하지 말라 해도 존경합니다. 말씀을 듣지 말라 해도 들어요.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맞습니다. 늘 목사 하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령님 하실 때.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져야 될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안 느냐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교인들이 돼야 되고,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사가 희소성이 가치를 잃고 세인들의 존경보다는 목사라는 비아냥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늘 목사로 임직받는 하나님의 종은 투철한 소명의식과 훌륭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목회자로 거듭나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 오늘 임직받는 분이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목회자 임직 및 장로 장립을 위해서 함께 모여 주 앞에 헌신한 주의 사랑하는 종님들 머리 위와 예수사랑교회와 또 섬기는 모든 가정과 기업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